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거짓말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인사를 하면 정말 거짓말인 게 확 느껴지는데 연기력이 좋으신지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시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사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동 목사님 그리고 당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이지만 서울만 쓰시는 목사님 말씀을 늘 들어오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서울에 한 25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일주일만 더 채웠으면 서울말을 다 마스터할 뻔했는데 일주일을 못 채우고 부산으로 제가 내려오는 바람에 좀 서툰 그런 사투리도 아닌 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말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뭐 서울말이든 사투리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어서 부족한 저를 세우셨고 또한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또한 들을 귀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도 같은데요. 어떤 남자가 일하다가 자꾸만 힘들 때마다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갑을 펼쳐보고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동료들이 도대체 저 지갑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지갑만 꺼내봤다 하면 또 불끈불끈 힘을 내어서 저렇게 일을 하는가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지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내 얼굴만 보면 힘이 나는가 보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내를 몹시 사랑하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 남자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요.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보면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나. 그 생각을 하면 저절로 이렇게 힘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지갑 안에 우리 사모 사진이 한 장 들어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의 덕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주시는 말씀 제목을 일꾼다운 일꾼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저부터 또 우리 들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꾼다운 일꾼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한 제자가
배울 걸 다 배우고 이제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부탁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하산하면 스승님 뵐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간직해야 할, 붙들어야 할 그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붓을 들고 인자 4개를 써줬다고 합니다. 사람 인자 4개. 참을 인자도 아니고 사람 인자 4개를 이렇게 써주길래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스승님이 그 4개의 인자를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뜻으로 사람 인자 4개를 써줬다고 합니다. 하산하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성공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 자네 사람답게 살게나, 그런 의미로 그렇게 써주었다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말은 여기 무슨 말을 넣든지 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넣어보면요, 교회면 다 교회냐, 교회다워야 교회지. 우리 해운대 주일교회는 이미 교회다운 교회이지만 더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성도지. 하나 더 해볼까요? 목사, 목사님이 계셔서 저만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목사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로 해볼까요? 시작. 장로면 다 장로냐, 장로다워야 장로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시작. 안수 집사면 다 안수 집사냐, 안수 집사다워야 안수 집사. 권사도 한번 더 해보십시다. 권사면 다 권사냐, 권사다워야 권사지. 집사님들은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답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워야 될 테고, 하나님의 백성 다워야 될 테고, 또 하나님의 자녀 다워야 될 텐데,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재직다운 재직이 되시는지, 또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사역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재직다운 재직으로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꾼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경꾼이 있고요, 말꾼이 있고요,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구경꾼. 구경꾼 기본 자세가 벌써 딱 나오죠. 팔짱을 일단은 끼고 멀찍이서 몇 걸음 물러나서, 언제나 구경꾼은 방관자처럼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고요, 그렇게 일하는, 그러다가 멀찍이서 보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게 구경꾼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말꾼인데요, 말로 다 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까딱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입만 까딱까딱. 어떻게 보면 이런 말꾼보다는 차라리 구경꾼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꾼이 많은 교회는 정말 얼마나 많은 골마 터지는 상처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죠. 한 사람을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들, 독이 쓰려져 있는 날선 말들, 그런 말들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말꾼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꾼입니다. 일꾼은요, 말이 없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일꾼.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중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말꾼입니까? 바라기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좋은 일꾼이 됩시다.
한번 하실 때 일꾼다운 일꾼이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세상에서는 더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계실 텐데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안수 집사다운 안수 집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요,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섬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정말 그런 권사다운 권사님들이 되시고,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내 집같이 여기고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좋은 집사님들이 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재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교회의 일꾼이 바로 재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직은 담임 목사님의 신실한 협력자, 그 사람이 바로 재직입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직이 일꾼이 되게 하셨는가? 바로 1번 대지의 이 제목처럼 우리 이동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자, 협력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담임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는데, 청소도 목사님이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담임 목사님이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방송실도 주방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담임 목사님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아서 도와서 협력할 수 있는 그 직분, 그게 바로 재직이라는 바로 그 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세우게 되었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하루아침에 교회 성도 숫자가 여러분 3,000명이 늘어나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000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바라기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에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교회에 일어나면서 이 목회자인 사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져 버린 겁니다. 결국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원망하니. 아멘. 여기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 쭉 자라난 기존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새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집안 형편도 모르고 가족 현황도 모르고 밥은 먹고 다니는지 뭐하고 사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데 사도들이 빤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뭐 모든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파 사람들, 기존 교인들한테는 정말 적절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때 공급이 되고 구제 사역이 잘 행해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헬라파 사람들, 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형편도 모르고 현황 파악이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백하게 그분은 구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야, 이 교회는 기존에 다니던 교회 교인들만 챙기는구나. 새가족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그럼 당연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새가족들이 이런 불만이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보다 저 사람은 훨씬 잘 사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나? 막 이런 불평들이 나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을 무시하네? 이게 교회냐? 막 별의별 원망, 불평이 다 터져나오게 되고, 이 일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들의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모든 수고와 봉사를 하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봉사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일이 하기 싫습니까? 다시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원래는 다 사도들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다 할 상황이 안 되니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 사람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맡겨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고 있다면 그 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대 담임 목사님 대리인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찬양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 어떤 직분, 여러분 무슨 일을, 무슨 섬김, 무슨 봉사를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내게 맡기셨고 왜 내게 그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 이동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 이동 목사님이 하셔야 되지만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셔서 감당하고 있다는 이 책임감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쓸고 닦고 수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교사, 찬양대, 안내, 주방, 전도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직분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맡기신 귀한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재직들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일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말씀대로 재직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요. 그 섬김과 수고의 상을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협력자가 되어서 헌신하시고 더 충성하시는, 그래서 더 큰 하늘나라 상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직은 하나님의 조력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의 협력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 이게 바로 재직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조력자, 일을 거두는 사람이죠. 협력자는 뭐 동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조력자는요 조금 도와드리는 그런 정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함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무능하고 미천한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슨 일에 여러분, 뭔 손이 딸려서, 뭔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 권사, 재직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사회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그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나같이 무식하고 못난 사람한테, 나같이 능력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과 이런 감사함과 이런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의 모든 일을 구제사역들까지도 사도들이 도맡아 했기 때문에 설교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는데 신방도 해야 되는데 구제사역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 대책회의에서 사도들의 목회를 돕는 협력자를 세우자. 한두 명으로 안 되겠다. 한 7명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 과정을 3절,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들이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인 사도들의 일을 돕는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각자의 그 삶의 현장, 그들이 각자의 사역의 현장, 각자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에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7명의 집사들, 하나님의 조력자들 때문에. 물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빼놓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바로 이 7명의 안수 집사들, 초대교회의 재직들의 그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7명의 하나님의 조력자들이 사도들로 하여금 본연의 그들의 임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조력자들, 담임 목사의 협력자들이 되어서 그 담임 목사 사도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인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중일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협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조력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협력자로, 우리가 그 조력자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나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재직이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재직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재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재직 일을 하다 보면 늘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 원망을 들어보면 맞네, 당연하네, 원망할 만하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하면서도 또 그 다른 사람들이 하는 원망을 들으면서도 그 원망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도 그런 불평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그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과 똑같은 원망이 등장하는 성경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이 경상도 표현으로는 씹다 그러죠. 물이 씹다. 하여튼 물이 씹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할 수 있었던 그 마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안 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초대형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마라의 기적과 엘림의 축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 계속해서 신의 산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신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앞서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물이 다 떨어졌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음식, 양식까지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들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아멘. 눈앞에 당면한 이 배고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길을 걷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멋진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는, 눈으로 보기만 해도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으셨던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지 며칠 되었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주목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 16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지도자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건 줄 알았는데 또 나는 실제로 그냥 사람 모세를 향하여만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내뱉는 원망이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면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민수기 14장 27절에서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원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원망, 불평, 불만, 짜증, 욕 누가 들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험하고 악한 말들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말.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그 말들, 그동안 내 입에서 나왔던 그 모든 소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뱉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원망과 불평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들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영어로 Oh my God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원망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나는 아빠니까, 뭐 나는 엄마니까 뭐 굶고 참을 수 있죠.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징징대는 이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마시우게 해야 되고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도 없고 마시울 것도 없는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죠. 연로하신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 더 병이라도 드시고 이러다 만약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것 당연한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종려나무 70그루와 여러분 물샘 12개나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쓴 물, 그 물이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그 마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큰 홍해 바다 물을 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죽을 것 같은 배고픔 능히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원망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이 언뜻 보기에는 지도자를 향한, 사람을 향한 원망,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원망,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법한 그런 원망 같지만 결국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시더라도, 아무리 힘든 신앙의 위기를 만나시더라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의 그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마라의 하나님, 그 깊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죄악의 바다를 가르시고 천국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홍해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 원망이 악한 말들로, 불평으로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함부로 나오지 않도록, 아니 우리 마음속에 아예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입술에 불평, 원망, 불만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날마다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원망할 일 있을 수 있겠죠. 불평할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원망거리가 있을 때, 불평이 하고 싶을 때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원망 대신에 감사를, 불평 대신에 찬송을, 그래서 귀한 재직의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능력이 많고 재주도 많고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어서 그가 가장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학식과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던 참 귀하고 소중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뭐로 여겼더라고요?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1도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이 사도를, 바울을 가장 이 땅에서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요, 그 로마서의 마지막 장 16장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고 있습니다. 무려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힘입어 은혜로 내가 이런 사도가 되었지만 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28명의 이름을 쭉 적으면서 그 사람에게 조목조목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옆에 그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바울을 향한 그 기도와 협력과 후원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의 조력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이 28명의 귀한 헌신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사도 되게 한 그 7명의 귀한 집사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이동 목사님의 수첩에 기록으로 남는 귀한 헌신자들, 귀한 일꾼들, 귀한 조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목사님도 혹시 로마서 비슷한 서신서를 남기실 때에 그 마지막 장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쓰시고 그 옆에 이 사람이 이랬었지, 이 사람이 이랬었지, 여러분 그 감사의 인사를 우리 목사님의 그 수첩에 빼곡하게 담길 수 있는, 목사님의 수첩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그 충성 어디에 기록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수첩에도 다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자라지만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올 2026년 이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능히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일꾼다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무능한 것 아시면서, 모자란 거 아시면서 하나님, 나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재직으로 부르셔서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동 목사님의 협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조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7 집사와 같은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28명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가 이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받들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직들, 재직다운 재직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